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말씀으로 오늘 아침 우리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사랑의 손길로 품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항상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로마서의 이 결론, 마무리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일정과 로마 교회에 여러 친분이 있는 교우들에게 문안하는 인사들이 기록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까지도 모두 복음 전파에 관계된 내용들만 언급하고 있어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열심으로 힘을 모아달라 기도를 하는데, to strive together with me, 나와 함께 열심으로 힘을 내어달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힘을 모아 간절하게 열심을 내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너희가 여기서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당부하셨던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일에 제가 온 교회 앞에 나누었던 그 선교지에서 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몽골의 새생명교회가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전 교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도 함께 기도와 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3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힘을 쏟는 기도를 요청하는데,
15장 5절 6절에서 그는 이미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서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 배경의 크리스천과 이방인 배경의 크리스천들이 서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는 삼가하느냐 또 어떤 구약의 절기와 일자를 중요하게 지키느냐 상관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간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서 갈등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유익함을 추구하면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일치됨이 저들의 입술의 언어에서도 흘러나와 한 입으로 영어 성경에는 one voice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 한 목소리가 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 함께 힘을 쏟는 중보기도에 마음을 모아달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아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기쁨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에 있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박해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해달라. 건짐을 받도록 I may be rescued. 그 rescue라는 말은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을 뜻하는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때와 장소가 3차 선교여행 후반기 고린도에서 겨울 3개월을 지내는 기간인데 고린도로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다가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테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세공업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아시아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바람에 이 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기들의 생업에 위협을 느끼면서 시민들을 충동질하여 큰 폭동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내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배를 타고 출발하려는데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리아 지방으로 직행하는 선박 여행이 아니라 안전하게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 장로를 통해 바울이 전해 듣게 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헛소문, 거짓된 모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예루살렘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거짓말과 오해인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교훈을 전파하고 다닌다는 헛소문으로 그를 모함하여 기독교인 중에도 이 히브리파 교우들이 바울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이 대적들의 손에서 레스큐,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 그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지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서쪽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는 로마 제국의 서쪽 경계선, 그 지중해의
서쪽 끝자락인 서바나, 스페인의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에 보내줌, 후원과 파송을 받기 원한다는 내용을 23절, 24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서쪽인 로마를 방문하고 더 서쪽으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인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는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 그리스의 북쪽인 마게도냐, 그리고 남부 그리스도인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와 이 아테네 그쪽인데요. 이 아가야 지방과 북쪽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지역에 이 성도들이 모은 사랑의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들이 사랑의 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번 사랑의 헌금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지만 결코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배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영적인 유익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나누어 받았기에 이방인들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것은 마땅하다고 27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중요한 복음의 원리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구분하는 차별하는 담도 허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이 모금한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된 것을, 한 가족된 것을 사랑의 헌금을 받는 저들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당시 초대교회 전체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모든 제자들, 성도들의 하나됨, 그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직도 할레파 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이방인 배경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복음의 교리를 모든 사도들이 확인하고 이방인 교회에 편지로 회람하기로 알리기로 결정했지만 아직도 오랫동안 배어있던 율법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할레파, 그 유대인 배경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 배경의 크리스찬들이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고, 또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던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여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들은 정통 보수 신앙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고, 이방인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도 많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랑의 헌금을 전달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인 그 히브리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낸 사랑의 헌금에 대해서 큰 기쁨을 표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온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은혜로운 상황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교인들이 이방인 교회가 보낸 구제 헌금을 외면한다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큰 고마움이나 기쁨의 표현 없이 담담한 마음으로 그냥 받는다면 그것은 이방인 교회 그 대표단 멤버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남길 것이요 교회의 그 영적인 하나됨을 해치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를 해달라.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배경 성도들이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런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도 바울 위해서 이 사랑의 헌금 전달하는 이 일이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사랑의 헌금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실 텐데,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간절한 기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힘을 쏟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헌금을 받을 수혜자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또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이방인 교회 대표단 멤버들, 이 복음의 동역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셔서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소서.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준비와 전달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원수 마귀가 방해하여 이 일이 꼬이도록 마음들이 서로 상하도록 하려는 그 악한 괴계를 대적하고 예방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사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 예루살렘 방문 사역을 은혜로 마친 후에는 32절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방문하여 기쁨으로 성도들을 만나며 그들 가운데 함께 편히 쉬면서 안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원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11절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저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주길 원한다고 했고, 1장 12절에는 바울과 로마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 상호 격려받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에 저들의 보내줌을 통해 로마 제국의 서쪽 식민지였던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길 원하는 그의 오랜 수건, 버킷리스트의 꿈을 이루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모든 사역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선한 일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기도를 통해 준비되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일에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고 알게 되어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게 된 어떤 필요한 일에 대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통해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일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쏟아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곤 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젠 다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추진할 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항상 힘입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델타 변이 이 확산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 생활한 우리의 어린 자녀 손들을 위해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 또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하옵소서. 학병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 손들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이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아직도 백신이 보급되지 못한 열악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영적 각성을 주시고 우리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동행하니 주의 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